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장로교 목사이며 또한 교단 선교사로 선교지에 남미에 파송된 선교사이고, 또한 장로교 목사이기 이전에 저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참 사람들은 이 양극단에 빠지기 좋아해서 한쪽 측면에 치우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할 때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존 칼빈에게서 나오지 않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해석, 또한 성도의 견인이나 예정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에 대하여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칼빈주의인데 당신은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모양이다. 저는 칼빈주의자가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당신들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왜 무식해서라고 그러냐 그러면 대부분 일단은 한국 교회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신학교가 못해도 7, 80% 이상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청년이 신학교를 가든지 B라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신학교를 가든지 간에 신학교에서는 신학을 가리킵니다. 신학을 가리키면 장로교회 신학교를 갔다 그러면 칼빈주의 신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거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이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교수나 박사들이 교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갈래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목사들이 배우고 그 관점에서 대다수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나는 칼빈주의 그런 거 몰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어. 그러나 설교하는 설교하는 목사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더 한 걸음 나아가셔서는 아셔야 하는 방향이 아셔야 되는 것. 또
칼빈주의가 어떻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되는지, 어떻게 되면 정말 탁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배워가고 알아가야 됩니다. 또 반면에 이제 보통 제 견해로는 한 20%, 그리고 아주 많으면 30%. 30%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 상에서.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 혹은 알미니안주의를 계승한 웨슬리안,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알미니안주의 혹은 감리교의 알미니안 웨슬리안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믿음교회, 지금은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 이런 양반은 공개적으로 장로교 교단 백석에 있었다가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나는 믿는다. 나는 칼빈주의는 전혀 나는 알미니안주의 믿는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또 알미니안주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추종하는 사람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러니까 변승훈 목사 같은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는 알미니안주의하고 웨슬리안주의가 큰 차이가 없구나. 그 정도는 좀 아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승훈 목사 이 양반은 우파 목사인데도 그리고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믿는다 그랬는데 장로교 교단을 또 세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부흥교단을 세우지. 그래서 나는 양심상 좀 심각한 결격의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교단을 세우면은 교단에서는 첫 번째 교단 헌법을 만들어야 돼. 교단 헌법에는 소위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르고 대소요리 문답을 따르고 그게 칼빈주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만들고 아니면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을 때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나는 칼빈주의를 따르겠습니다. 서약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의 문제지요. 아니면 그때는 몰랐다. 나중엔 알게 되어서 나는 칼빈주의 안 믿는데 칼빈주의를 따르겠다고 서약한 거네. 그렇게 했으면은 장로교에서 나왔으면 감리교를 세우든지 독립교단을 세우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양심의 문제다 그 말이. 양심. 아니면 무식하든지. 또 큰믿음교회 사랑하는 교회 변승훈 목사를 또 뭐라고 했더니 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왜 그쪽 교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최소한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생각하라. 그럼 변승훈 목사 같은 사람은 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믿는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교단 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무슨 교단요? 백석 같은 합동정통인가? 백석. 백석하고 이제 무슨 교단? 큰 또 중소교단 중에 큰 교단하고 합쳤지요. 어쨌든 공공연하게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으면 교단 헌법이나 노예의 규칙에 의하여 치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단이든 3단이든 그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러면 한국 교회의 어쨌든 근간은 칼빈주의 신학이냐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냐 하는 것이 그 어느 신학의 관점과 눈에서 성경을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전적인 타락 첫 번째,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은총,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을 다른 말로 보존 이렇게도 하기도 하지요. 다섯 가지 교리. 물론 성경은 절대 이 다섯 가지 교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갇히지 않아요. 저는 이 장로교 교단 그리고 이제 총신대를 나온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이 목회하는 과거에는 개혁교단 교회, 지금은 합동교단 교회. 개혁이 1979년에 합동에서 나왔다가 다시 2000년인가 합쳐졌습니다. 합쳐져서 지금은 합동. 저는
개혁교단 교회에서, 보수적인 개혁교단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다가 개혁신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합동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합동교단 소속이 되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교단을 합동중앙으로 한번 옮겨서 신대원을 다시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보수적인 교단이고 WCC를 반대하는 측에 서 있는 교파들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개혁이든 합동이든 또 합동중앙이든 어쨌든지 간에 저는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 아래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정, 특별히 이중예정. 이중예정.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갈 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지옥 갈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말아라. 총신대 출신의 목사님에게서 그렇게 80년대에 배웠다 그 말이에요. 80년대 중반, 후반도. 제가 그 교회에서 그래도 90년까지 청년회 회장을 했던가요. 어쨌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다. 신학을 내가 안 해서 모르겠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중예정, 천국 갈 자를 예정해놨고 지옥 갈 자를 예정해놨기 때문에 당신들이 전도하는데 지옥 갈 자에게,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에게 전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힘드시겠냐. 하나님 입장까지 고려해 주어서 전도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성경 해석들은 얼마나 웃기고 기괴하겠는가. 200명이 넘는 중형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항상 몇 년 주기로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님파, 장로님파 갈라져서 교회가 반쪽이 나고 몇 년 지나서 또 반쪽이 나고 그래도 반쪽 난 다음에 금방 그냥 그 수는 다시 채워졌습니다. 계속 분란, 쪼개지고 다시 사람이 채워지고 그런 건 반복했어요. 총 지하까지 합치면 5층짜리 건물 예배당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려와서 일찍 건축하고 그나마 또 앞에다가 사택을 건축하고 저도 사택 지을 때에 기억이 선합니다. 과거에 사택 지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바구니에다가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그것을 들고 이제 1층, 2층 날랐던 시대여서 저도 그때의 사택을 80년대 지었을 때에 시멘트 비빈 것을 2층으로 막 나누어서 2층으로 올려가지고 막 끙끙대고 올리고 받고 그래서 이 철근 묶어놓은 데다가 붓고 그런 사택 지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총신대에서 그렇게 배워오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뭘 몰랐어도 존 칼빈은 참 싫다. 칼빈주의라는 거 싫다. 뭘 몰랐죠. 신학책을 안 읽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오래 살았고 장로교 소위 태생이 되었고 그래서 잘 모르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만 믿자 그리고 살아왔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장로교 목사로서 유명한 최초의 부흥사, 미국의 대부흥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그들의 한 설교집, 제가 가진 설교집도 한 20권 가까이 되고 찰스 피니의 전기들도 몇 권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나온 책만. 어쨌든 그런 설교들 들으면서 이게 좀 옳지 않나. 찰스 피니 같은 목사님은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는 부흥사였고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고 그러니까 알미니안적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알미니안적인 요소를 칼빈주의 안에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상당한 비난을 그 이후로 저분은 참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찰스 피니 목사님. 그분의 복음전도, 그분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한 100만 명, 적게 잡으면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알려집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이에요. 몇 년. 수십 년 동안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주의 종, 나중에 신학교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의 설교, 그런 분의 전도, 말씀을 가리키는 것, 그렇게 1800년도 분이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분의 신학적으로 알메니안적 칼빈주의라 그런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때나 절반이나 절반 이상은 바르게 말씀을 전한 주의죠. 또 절반이나 절반 이하는 그래도 거세게 반발하면서 제 양반은 왜 칼빈주의를 알미니안주의하고 섞었느냐 하는 욕을 듣는. 지금도 한국에서 보수적이다, 특별히 이제 보수적이다 그러면 극단적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찰스 피니 그런 목사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저도 극단적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이 글상으로, 인터넷 글상으로 논쟁하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작가하고 다투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존 메가더를 최고로 여기고 존 메가더 것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극단적 보수적인 것. 존 메가더는 뭐냐 그러면 존 메가더 목사, 미국에. 존 메가더 목사는 여자들은 대표기도도 못하고 성가대도 서지 못하고 여자들은 주의 종이 절대 될 수 없고 여자들은 오직 집에서 애 낳 키우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극단적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지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이 흘러왔을 때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성경 해석이 좀 낫고 바르지 않느냐 그렇게 느꼈으나 저는 그래도 어쨌든 칼빈주의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학을 공부하기 전이고 신학교를 가기 전이어서 이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몰라서 거부감이 덜했거든요. 떠나고 개인적으로 신앙서적 읽고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말씀 어떻게 순종하고 지킬까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까 근심이나 잡념이나 감정적 문제,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입에서 나오는 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등등의 많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고심이었고 개인적으로 공격하고 역사는 마귀, 귀신의 공격을 어떻게 싸우고 막으며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할까 그런 것이 고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피상적으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았던 거죠. 이게 사람들은 보통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또한 전문적인 신학책을 읽기 전에는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잘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비성경적 칼빈주의, 칼빈주의란 말은 제가 뺐고 비성경적 예정과 견인교리에서 벗어나라.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마치 제가 칼빈주의를 모르고 심지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체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안 들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다 그러면 지금 칼빈주의 책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지에 가지고 나온 책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책들은 제가 줘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그렇게 해버렸습니다만은 조금의 책만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 그렇게 이제 신학적인 책만 해도 여러 권이 있지요.
칼빈주의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이 보는 칼빈주의가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자가 보는 칼빈주의의 개념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말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틀리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나 최소한 좀 더 객관성이 있다 그러면 칼빈주의자가 내가 믿는, 내가 이해하는 칼빈주의가 무엇인가를 보는 게 좀 더 객관성이 있죠. 그것도 심지어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신학자에 따라서 달라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칼빈주의라는 신학책만 해도 많은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많은 종류를 읽어보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무식해가지고,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을 믿는 사람처럼 안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 신학을 가졌다 해서 이단이나 이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 마찬가지로 칼빈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부분인데 어디로 잘못 해석했고 잘못 튀어갔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이제 저는 어쨌든 개혁, 지금은 합동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젊었을 때는 그 다음에 개혁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또 했어요. 개혁교회 목사님만 2명 밑에서. 그리고 수원의 합신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또 했어요. 그 교회는 1년 동안 제가 봉사로 가면서 합신 출신인 목사님 밑에, 거기도 보수입니다. 은사 중단론이고, 아시는 분들은 이제 박영선 목사님, 그 양반이 설교학 교수로 있었던 남폭교회가 굉장한 재정 후원을 했던 그런 합신, 출신.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는 감리교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나와서는 다시 개혁교단의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을 하고 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장로교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 성경 해석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우라통이 치밀고 그리고 저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제가 사는 세계도 어쨌든 좁기 때문에 전 목사님 몇 명의 문제겠지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개혁 측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광신대 신학대학원입니다. 들어갔더니 소위 말하면 거의 알파와 오메가, 신학교수, 신학박사들의 알파와 오메가 같은 것이 예정이더라 그 말. 그냥 예정이에요. 예정, 이중예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정.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냐. 이건 그냥 일부 목사님들의 무엇인지 알았더니 이 양반들이 배운 것이 그거구나. 그리고 이제 신학교,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는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칼빈주의가 뭐간데 이렇게 골 때리냐? 나는 정말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보수 신학교에서 배우지만 이건 아니야. 왜 이렇게 박사들은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교수들은 말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은 가리키고 말하는가? 이건 아니야. 도대체 칼빈이라는 인간은 누구간데 이런 것을 만들었는가? 칼빈주의 5대교는 칼빈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훨씬 후대에 사람들의 필요 위에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칼빈이라는 사람은 누구간데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누구간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근거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골치 아프게 했는가? 골치 아프게.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신학교는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다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보수는 본래 그런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 그래서 이 칼빈주의 보수는 극단 보수는 알미니안은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이나 웨슬리안의 극단 보수는 칼빈주의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진리 해석이라고 하니까 다른 쪽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야,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피곤하다. 아니, 당신들의 목사님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니까요. 응? 듣는 교인들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몰라. 그래도 이미 거기에서 근거한 성경 해석을 듣고 배워왔다니까요. 그러면 몰라 그럴 문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하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알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든지 알미니안주의든지 나오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문제가 되려는 건 뭐겠어요?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것이 만들어져요. 간혹 그런 일을 좀 한 실험적으로 그런 일이 있지요. 가장 이쁜 여자 탤런트들을 모아가지고 이 A라는 탤런트는 눈이 제고 이뻐. 눈을 딱 그래픽상에서 가져오고 사진으로 가져오고 B란 연예인은 코가 제고 이뻐. 이마가 제고 C란 연예인은 이뻐. 입술은 D란 연예인 제고 이뻐. 그리고 모아놓으면 최고의 미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괴물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괴상한 얼굴이 나오더라. 조화롭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들은 좀 있어 왔고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말씀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리고 이제 신학이 나옵니다. 저는 앞에 서두에서 그럼에도 나중에 점점점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결국은 칼빈주의 신학이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청년의 때에 찰스 피니 상당히 탁월하고 대단해 생각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견해는 찰스 피니도 좀 극단으로 흘러간 면들이 꽤 있더라. 뭐 그렇게 단순화시켜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견해다 그 말, 제 견해. 상당히 칼빈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칼빈주의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한국교회 영향력의 거의 제가 볼 때 80%는 칼빈주의에서 해석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방향이 아닌 것이 많다고 말해요. 무감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칼빈주의자다. 칼빈주의자다. 유명한 분은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생명 말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신앙서적 설교집이 번역됐죠. 찰스 스펄전.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유명한 칼빈주의자. 그러니까 나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읽고 듣고 은혜를 받는데 칼빈은 싫다. 그럼 그 사람은 앞에 그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 같은 사람처럼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찰스 스펄전의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집입니다. 찰스 스펄전의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집이에요. 요 안에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한 설교를 2편, 3편 정도 해놓았습니다. 2편, 3편. 순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역순으로 설교를 해놨어요. 역순으로 이제 모아서 책을 낸 거죠. 순서는 역순으로 했는지 정순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집의 목차상으로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첫 번째 설교 2편. 그 다음에 이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도 제목은 좀 다르게 갔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제목은 효과적 소명. 이 제목으로 갔어요. 효과적 소명.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효과적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이루시고 그 다음에 부른 그 소명. 소명은 은혜에 들어가죠. 그것은 사람들이 거슬릴 수 없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와 연결되는 것 설교 2편, 제한 속죄 설교 3편, 네 번째 주제는 챕터는 무조건적 선택 설교 3편, 그 다음에 인간의 부패
전적 타락, 인간의 부패, 설교 2편. 그래서 총 설교가 12편입니다. 2편짜리 3개, 3편짜리 2개, 12편. 12편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예요. 이게 91년도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91년에 나와서 책값이 이제 그때 3,000원, 4,000원 할 때니까 이때 4,000원짜리 책입니다. 그러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800년도 목사님이죠. 이분도 한 58살까지밖에 안 사셨습니다. 당시에는 다 짧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앞에 짧게 있어요. 소개가. 표지를 넘기면, 표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찰스 스펄전 1934년에서 1834에서 1892, 58세지요. 침례교회의 칼빈주의 설교자.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교회. 사실은 침례교회에 있다가 이제 침례교가 종교, 미국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 다 영국이 넘어가면서 침례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독립교회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다. 그래도 침례교회에서 재고만이 침례교회 교파 목사님으로 재고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침례교회의 칼빈주의 설교자. 스펄전은 런던에서 38년 동안 대교회를 목회했다. 그는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였으며 극단적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대했다. 자, 여기에서 칼빈주의를 반대한 게 나오죠? 어떤 칼빈주의요? 극단적 칼빈주의를 반대했다. 이게 제가 지금 한국의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과 칼빈주의의 바탕으로 하는 상당히 많은 신학교가 극단적 칼빈주의로 가버린 문제를 저는 계속 지적해 왔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로 간 부분. 극단적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대했다. 그는 17세기 청교도들의 저작을 사랑하여 광범위하게 애독했다. 우리가 두 번째 알고 있는 칼빈주의자들의 부류는 누구냐 그러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근원으로 흘러가면 영국의 핍박을 피해서 그때의 피난을 어디로 갔냐 그러면 스위스 제네바로 갔습니다. 제네바에서 존 칼빈 목사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존 칼빈의 제자들입니다. 그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핍박이 멈췄을 때 다시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아시는 것은 메이플로 등을 타고 신대륙,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미국으로 옵니다.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 저도 청교도 책들은 얼마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소장하고 싶은, 또 더 탐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교도들,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청교도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분, 20세기 1900년도지요. 최고의 설교자, 영국에서 설교했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혹은 마틴 로이드 존즈,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청교도들에 대한 책을 많이 썼고 청교도들의 책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처럼 굉장히 애독했죠. 자연스럽게 찰스 스펄전에서 최고의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에서 최고의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로 그냥 넘어갑니다. 왜? 이분이 1892년까지 58세 설교하고 마쳤고 1900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목사님은 거의 1960년 이럴 때까지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고의 설교자들. 그런 양반들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크게 쓰임받은 1차 대각성 운동으로 쓰임받은 1700년도 목사님, 유명한 분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주 유명하고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칼빈주의 목사이자 칼빈주의 신학자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야, 나는 존 칼빈이나 칼빈주의는 싫어해.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좋아해. 그런 사람도 뭔가의 정신적 착란이 있는 것이고, 나는 칼빈주의는 싫어해. 그러나 스펄전은 좋아해. 그 사람도 정신착란이 있는 것이고, 정신착란이 있든지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식하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배운 칼빈주의는 이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반대했던 극단적 칼빈주의라요.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칼빈주의를 칼빈주의로 배워가지고 나는 싫어해.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들은 은혜롭고 좋아. 이게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극단적 칼빈주의는 칼빈주의에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문제는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사람들의 입맛에는 좋아요. 왜 좋냐 그러면 극단적 칼빈주의는 지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다시 말하면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깨닫지 않아도, 말하자면 그러한 신학적인 결론과 성경 해석을 내가 끄떡끄떡 인정하면 그러면 다 되었다.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해요. 그래 그렇다는구만. 최고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 칼빈주의를 구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지만 이런 자세,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목사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에 신학교를 갑니다. 과거에는 이제 한 90년 중반까지는 신학교 4년만 나와도 목사 안수를 받아줬지만 거의 1990년 중반 정도부터는 신학대학원까지 각 교단들마다 법으로 정해서 신학대학원까지 나와야지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 안수 받는 나이와 연령도 상향을 상당히 했지요. 그래서 거의 30대까지 그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전에는 20대 한 중반 되어도 목사 안수를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4년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1990년 중반 이후로는 이제 신학대학원까지 필수적으로 나와야지만이 목사 안수가 가능하게 교단법이나 시스템을 바꿔버렸어요. 어쨌든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에 뭘 모르고 철없는 애들이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오죠. 그럼 걔들이 뭘 모르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핵심인가요? 아니면 신학책 몇 권 읽고 신학 수업 좀 받는 게 핵심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살 만한 일이 거의 없잖아요. 신학 강의 좀 받고 신학책 몇 권 읽었어요. 그렇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아요.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은 이 신학교 출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는 최고의 신앙에 근접하거나 그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목사니까. 28살, 과거로 하면 28살 난 목사니까. 나는 평신도 당신들이 읽지 않은, 배우지 않은, 듣지 않은 신학 수업을 받았어. 나는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학책을 읽었어. 신학 강의를 들었어. 신학 박사님들로부터 수업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거룩한 믿음, 아주 영적 대단한 성장, 장성한 자에 나는 이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다수가 그렇다 그 말이 100% 목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다. 대다수가 그렇다. 우리는 참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각 외로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1800년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 또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1700년도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19세기, 20세기, 1900년도에 마틴 로이드 존즈, 이러한 굉장히 익숙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압니다. 또한 청교도들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칼빈주의 혹은 칼빈주의 신학에 반대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아야 돼. 내가 무엇이 무식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 반면에 소위 이 찰스 스펄전 이 목사님이 칼빈주의자로서 그는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였으며 극단적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대했다. 극단적 칼빈주의를 반대했다. 그가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가 사실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깊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제가 칼빈주의를 모르는 것처럼 설교를 하거나 또한 제가 칼빈주의 신학을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저는 장로교 목사고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떨 때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찰스 스펄전의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읽어줄까도 생각했어요. 이게 설교가 12편이니까 12시간이면 읽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논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읽어 드릴 때에 듣는 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그런다 해서 제가 중간에 빈틈을 집어넣어 가지고 메꿔 넣기에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다 읽어 드릴 때도 듣는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이 유감스럽게 꽤 어려운 부분이 생겨나가지고 제가 12편짜리 설교를 읽어 드리는 건 포기예요. 포기.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가방끈이 좀 있고 지력이 좀 그래도 없는 편보다는 있는 편인 제가 읽을 때도 좀 이해가 이빨 빠진 부분들이 생겨나고, 당시에 그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번역상에는 어떤 미흡한 점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찰스 스펄전의 칼빈주의 5대 설교, 5대 교리 설교, 이것이 과거에 1991년에 나왔을 때는 칼빈주의 시리즈로 나온 책입니다. 칼빈주의 시리즈가 여기 두 번째 권인데, 첫 번째 권은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두 번째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설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세 번째가 구원의 계획, 벤자민 B. 워필드 혹은 B.B. 워필드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아는 분들한테 요거더 먹을 소리인지 몰라도 세 번째가 B.B.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은 B.B. 워필드 쪽으로 오면 이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입니다. B.B. 워필드가. 근데 B.B. 워필드의 영향을 한국교회 신학 박사들과 목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B.B. 워필드. B.B.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 얍실합니다. 여기도 뒤에도 있을 거예요. B.B.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 근데 그것이 극단적 칼빈주의의 아주 이제 근접한 이야기지요. 말하자면 찰스 스펄전이 반대했던 극단적 칼빈주의가 이 칼빈주의 시리즈의 세 번째 권이라요. 어쨌든 B.B. 워필드를 너무 존경하는 분들한테는 요거도 먹을 이야기고, 모르는 분들한테는 생소한 이야기인데, 유명한 칼빈주의 신학자가 B.B. 워필드가 있어요. 구원의 계획. 얍실한 책이에요. 네 번째 권이 이제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이 칼빈주의 시리즈가 발간돼 나왔어요. 물론 인기가 많이 없던 그런 책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출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위 설교로 한다면 200편이 넘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명기 34장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설교할 때에 200편이 넘는 설교를 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미혹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성경의 축약이 있어요. 축약의 위험성. 칼빈주의 5대 교리도 성경을 축약하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에요. 축약하는 측면으로 가면 잘못됐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와 맞는 본문은 조금 있어요. 조금 있어요. 다른 본문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는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있어도 조금 있어요. 조금. 억지로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뜯어맞추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위 이 비비 워필드의 구원의 계획이다. 칼빈주의 유명한 신학자의 구원의 계획이다. 그러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 구원에 대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온 구원의 서정 역사예요. 거기에서 성경 본문도 아니고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소위 한 100몇십 페이지의 얇은 신학책을 썼어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구원의 본문만 다 끄집어내도 그것보다 분량이 많다고 말이에요. 많은데 더 확실한 책을 썼어요. 성경의 본문은 별로 없고 자기의 설명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말이죠. 지금 세계에서는 이 성경 우리가 페이지 장수만 해도 구약은 1000몇백 페이지, 신약은 몇백 페이지, 페이지만 해도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따지면은 보통 성경이 1800페이지 이렇게 나올까요? 그 정도 되는 페이지의 분량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은 축약하고 싶어 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000년대 들어와서는 상당히 유명한 보수주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웨인 그루뎀입니다. 웨인 그루뎀. 상당히 유명하죠. 예를 들어 저 서재에 있는 웨인 그루뎀이 신학 책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웨인 그루뎀. 웨인 그루뎀의 성경 핵심 교리. 이건 페이지가 몇 페이지쯤 되느냐. 이건 한 850페이지 되네. 850페이지. 성경으로 한다면은 성경에 850페이지 분량이면 페이지로 한다 그러면 28에 16. 성경의 페이지보다 절반 정도죠. 절반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간다 그러면은 글자가 성경의 글자보다 더 크고 숫자가 더 적으니까 빽빽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글자로 따진다면 3분의 2 정도. 다시 말하면 성경의 분량은 이 850페이지 분량보다 성경의 분량으로 따질 때 최소한 3배 이상이에요. 활자 글자 수만 해도. 그러나 보수적인 신학교다.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책 한 권, 단권. 좋잖아요. 850페이지짜리. 이것만 통달해버리면 말씀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학을 아냐. 지금 시대에는 이런 단권짜리도 제대로 안 읽어요. 아니 이걸 읽어도 이것이 축약이 가능했다 그러면 성경의 분량은 최소한 이것보다 3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쓴 사람이 하나님보다 3배가 똑똑하죠. 그게 가능한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가 66권인데 분량상 하나님의 지혜보다 3배가 안 되는 분량으로 축약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면 이걸로 조직신학을 내가 공부한다 그럴 때에 얼마나 느슨하고 빈틈이 많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냐. 아주 많지요. 아주 많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축약하고 싶어해요. 축약하고 싶어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물론 전적인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신학자로서 밀라드 에릭슨 이런 조직신학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즐겨 읽어왔어요. 밀라드 에릭슨. 이런 사람이 밀라드 에릭슨인데 밀라드 에릭슨 조직신학은 총 지금 6권짜리인가요? 이 정도 분량. 이렇게 분량 따지면 이게 지금 활자가 크니까 첫 번째가 서론, 조직신학 서론, 두 번째 인재론, 세 번째 서론 안에 이제 신론이 지금 두 번째 권이 신론이 도망갔네요. 총 7권짜리인데 지금 6권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신론, 세 번째 인재론, 인재론은 인간론과 죄론을 합친 거고, 세 번째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다섯 번째 교회론, 여섯 번째 교회론, 일곱 번째 종말론.
5번째 구원론, 4번째 인재, 기독론. 7번짜리 조직신학을 가지고 내가 종말론 얼마나 얍실해요. 그렇죠? 성경의 종말에 대한 본문만 모아놔도 이만큼 가까이 안 나올까요? 여기 지금 종말론이면 페이지가요 180페이지로 아주 느슨합니다. 180페이지. 그러면 지금 조직신학 책 7권 합치니까 양이 많은데 종말론이 요만하대요. 요거 읽으면 종말론 다 알아요? 이거 보수적인 신학자고 저도 즐겨 읽어요. 참 잘 돼 있는 조직신학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정도도 안 읽잖아. 이 정도도. 이것 읽었다 그래도 성경을 아는데 3발의 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론 책은 좀 두껍네요. 그렇죠? 조직신학 다른 7권 중에서는 좀 두꺼워요. 이 구원론 안에가 또 성령론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성령론을 따로 나누는 것도 많아요. 요거 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310페이지짜리다. 310페이지. 소위 말하면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신명기 강해 하나 한 것이 이 조직신학책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이것보다 못해도 3배가 돼요. 3배가. 34장짜리 신명기 강해 하나 설교한 것이 모아놓으니까 이거 3배 나온다니까요. 이 밀라드 에릭슨의 조직신학책의 분량이 3배예요. 그러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간단하고 단순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5문장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축약하고 줄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성경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오늘 제목은 주제로 한다면은 성도의 견인이 되겠네요. 견인교리. 견인. 아니면 신학적으로 보존교리. 견인교리. 그리고 이제 유다서 1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죠. 유다서 말씀에서 보존이다.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면 그 본문만 따로 간다면은 24절입니다. 24절. 유다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죠. 1장 24절. 제가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25절은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25절만 해도 무식한 사람들은 놀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놀랄 만한 내용은 무식한 사람들은 구주 그러면 누구에게 국한시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 국한시킵니다. 성경 본문은 구주 할 때 구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 씁니다. 그래서 놀랄만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25절에 다시 보시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구주 하나님도 주님도 되셔요. 주님이 여기서는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뒤에 주님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그렇게 가니까 앞에 홀로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뒤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주라고 말씀하는구나. 구주는 구세주지요. 구세주. 그래서 신학으로 가면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지. 구주는 예수님만 믿어. 그러니까 무식한 거라. 성경을 안 읽는 거라. 그런 신학을 배울 때에 유다서 1장 25절에 읽는 사람은
성경은 단지 구주가 예수님만을 말씀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알죠. 본문만 읽어도. 그러나 무식한 사람들은 성경보다 신학을, 자기가 배운 신학을 더 높게 치는 거예요. 더 높게 쳐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러운 현실 가운데 하나로서 목사고시를 볼 때에 사도는 13명이다. 13명의 이름을 써라.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 13명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사도는 몇 명인가 나오고 정답은 13명이라고 이미 목사고시 문제집에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나바 사도로 안 쳐요. 지금 12제자 마띠아가 들어간,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들어가고 거기에 사도 바울 들어가서 13명 완성. 그러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나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위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 사도 바나바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등에 나오는데 그건 성경을 안 읽는다는 이야기죠. 사도는 13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바나바 사도 정도는 아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신학 박사들이 누가 동의했냐 그 말이에요. 보수적인 신학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보나 중도나 그런 파들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사도는 13명이다. 성경은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요즘에는 무지해 가고 몰라가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신학을 하고, 그래도 신학 공부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꽤 깊이 있게 저는 한 사람에 속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학 공부에 무지한 사람은 아니고 많이 한 사람이에요. 독서를 좋아하고 독서 광에 속하기 때문에 돈만 생기면 신학책이나 신앙서적 사보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평생에 내 재산은 책 하나만 가지고 살다가 죽는구나 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저기 때문에 신학에 무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지난 시간에 칼빈주 5대 교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5대 교리가, 과거에도 5대 교리가 자세하게 설교했습니다. 바르게 5대 교리가 갈 때의 복음, 잘못되게 갈 때의 죽은 신학, 그렇게 간다고 말씀드려 왔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신학교나 교회 안이나 목사들에게 벌어지는 극단적 칼빈주의로서의 칼빈주 5대 교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심지어 믿어지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지 제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혹은 찰스 스퍼전 목사님 같이 설명하는 그러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청교도가 믿은 칼빈주의 신학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제가 믿은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나 한국교회의 신학교들이나 박사들이 가르치고 주장하며 믿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실상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어떤 사람 같이 야 당신 칼빈주의 몰라가지고 그렇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알아도 내가 니보다는 더 알 거다. 에? 너가 나보다 잘 알면 너가 목사해. 너가 목사해. 그러면 되는 거야. 좀 읽고 안 다음에 최소한 제 설교라면은 제 설교에 뭔가를 말하려면 다 듣고 이야기하라 그 말이에요. 앞뒤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만 해도 설교를 제가 2시간 30분이 넘는 설교를 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거 조금 이야기할 때도 2시간 30분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뭔가를 그냥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설교라는 것 또한 어떤 걸 이야기할 때도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최대한 객관성을 가지고. 그래야지 주관성 속에만 들어가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에 갇히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에.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폭이 좁으면 더 편견은 심해지고 넓으면 편견은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꼭 백종원 씨의 골목 식당 같은 데서 참 요리 못하는 어떤 식당 주인에게, 요리하는 식당 주인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백종원 씨가 너 그 식당을 하기 위해서 너가 다녀본 식당 이름 좀 써봐라. 이름 좀 써봐라. 그랬더니 다녀본 식당을 자기가 그 요리를 하려면은 자기 요리를 진리로 삼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되는 식당, 자기 요리 분야에서 잘 요리해서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을 다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0개를 쓰라 그러니까 자기 20개를 넘게 다녀봤다 주장해놓고 20개도 못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식당 쓴 이름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냐면 김밥나라 그런 것이 들어갔어요. 김밥나라 아니면 자기 대학 다닐 때 대학 구내식당 이런 것 들어가요. 아니 그건 자기가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 다녀본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식당 하기 전부터 지 밥 먹으려고 다녔던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비난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정말 진리를 다룬다는 목사들이 영역이 좁고 자기 세계에 갇히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가지고 뭘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편견 속에 들어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극단성을 가지는 그 바보 같은 것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참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쓰인 찰스 스펄전의 이 설교집이 12편짜리 설교가 참 좀 더 존 칼빈, 종교개혁 존 칼빈처럼 좀 더 논리적으로 앞뒤꼭지 가지고 기승전결을 가지고 설교되었고 써졌다면 좀 읽어드릴 게 이해가 좀 되도록 했을 텐데 제가 읽기에는 그런 점들이 미흡한 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참 아쉽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논증하는 것은 다 우리가 꽤 그래도 아는 사람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같은 이가 유명한 칼빈주의자였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청교도들, 리차드 포스터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청교도였다. 또 철로역경 누가 썼어? 존 버년 그런 사람들이 알려진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맹신적으로 칼빈주의가 이상하고 정신 나갖고 얼빠졌는데 그런데 그냥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소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우상으로 삼아가지고 열렬하게 그를 떠받드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성경만 펼쳐놓고 말씀을 배울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내게 잘 가르쳐 줄까? 찾다 찾으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나오는 거예요. 존 칼빈의 주의 설교들, 존 칼빈의 설교들, 존 칼빈의 저작들, 편지들, 그의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타당하고 온당하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1800년도까지만 해도 존 칼빈의 신학이라 성경 해석의 관점이 좀 덜 짬뽕됐었어요. 지금 1900년도나 2000년도 들어와서는 개판 5분 전인데 그나마 1800년도 혹은 1700년도는 좀 덜했어요. 좀 덜해.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존 웨슬리 같은 이가 할아버지나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좀 흐릿합니다만은 제 알기로는 장로교 목사님인가 그랬어요. 존 웨슬리, 감리교를 만든 알미니안, 웨슬리한 신학을 만든 존 웨슬리 같은 경우, 요한 웨슬리가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였는데 부모님 때까지 오면 부모들은 장로교의 환멸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요한 웨슬러의 부모들이 성공회로 가버려요. 그리고 요한 웨슬러는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는 성공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다가 마감해요. 성공의 사람이에요. 요한 웨슬러는. 성공의 사람으로서 감리교를 만드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공의 사제로서 인생을 마쳐요.
성공회는 사제나 신부라고 해요. 목사라고 안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편리상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말할 뿐이지 이건 성공회예요. 성공회. 부모님이 성공회로 돌아갔고. 그 왜 요한 웨슬리가 돌아갔냐? 부모님은 왜 돌아갔냐? 왜 성공회 속에서 그 소위 주의 종이 됐느냐? 그러면 알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때 되니까 칼빈주의가 상당히 극단적 칼빈주의로 변질됐구나 하는 것 정도는 꽤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지금에는 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교회사 싫어하잖아요. 교회사. 역사적 이야기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극단적 종말론이 강렬하니까. 아니, 내일 주님의 재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거 알아서 뭐해? 올해 주님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종교개혁자들 알아서 뭐해? 그렇잖아요. 이번 달 주님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사무엘 상하 읽어서 뭐해? 무슨 상관이야? 주님 곧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창세기 읽어서 뭐해 그거? 레위기 그거 알아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등등 회막, 성막, 정결회식 그런 거 알아서 뭐해? 곧 주님 재림하실 텐데 극단적 종말론이죠. 응? 곧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그러더라도 말씀 66권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재림하시더라도 오늘 레위기를 묵상하고 읽고 알아가는 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에 살잡히면 베리칩이나 666이나 요한계시록이나 휴거나 이게 다지요. 다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어찌 되냐, 미국이 어찌 되냐, 전 세계 동양이 어찌 되냐, 적그리스도는 어찌 되냐, 종교 통합은 어찌 되냐, 프리메이슨은 어찌 되냐, 일루미나이트는 어찌 되냐, 그런 거예요. 심취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는 갈수록 무식해져 가는 것 같아요. 무식해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해서 애언을 많이 하는 그 알려진 목사가 있어요. 사후 죽음의 세계, 죽음 후에 5분 후 어쩌고 그런 비슷한 책을 낸 어떤 유명한 애언하는 자가 있어요. 큰 믿음 교회에도 부흥에 여러 번 와서 큰 믿음 교회 변승 목사한테 애언도 자주 해주고 그랬어요. 최근에도 큰 믿음 교회 변승 목사가 사랑하는 교회 변승 목사가 그 사람 애언을 이번에 다시 또 올려놨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 애언을 그래놓고 전 세계로 향하여 갈 것이라는 애언이 애언자가 애언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하면은 그 애언은 말하자면 50년 뒤에 어찌 될 것이다. 이런 걸 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애언대로 하면, 그치요? 애언대로 하면 50년 안에는 주님 재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변승훈 목사 당신이 아주 늙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 변승훈 목사가 아주 늙게 되었을 때다 그러면 기본 한 70대로 향한다. 몇 년 전이니까 50살에 했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주님이 재림할 일이 없어요. 그런 신사교애들의 애언이 맞다면 주님 재림 사모하고 곧 재림하실 것이다. 엔타임 그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런 신사도 그런 친구들의 애언도 믿는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상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 말이. 50년 안에는 주님 재림하실 일이 없어. 결국 애언의 내용이 50년 있다가 이 아이가 50년 후에는 어떻게 쓰임받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0년 동안은 7년 대환란도 없고 주님 재림도 없잖아요. 얼마나 편하네요. 그러니까 신사도 애언자들 혹은 요즘 시대 애언자들도 거의 신사도 애들이랑 방불합니다만은
그런 애언자들의 애언을 들으면 주님 재림 사모하고 기다릴 이유는 없어요. 왜? 근시일에는 주님 재림 안 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상당히 재미난 것은 오늘 내일 주님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그런 애언자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식하면 어쩔 수가 없다. 정말 무식하면 어쩔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해. 또한 그 사람이 애언을 했다면 그 사람 애언이 공개적으로 오픈된 게 있으면 5편, 10편이라도 읽어보고 들어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무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하나만 조금 들은 다음에 전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식하냐. 이 설교자이자 설교자로 학자이자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갔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경우는 설교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강해만 해도 정확하게 저는 몇 번 혹은 몇 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국에 지금 8장 세 번째 단락에 있어서 80편 설교가 나왔단 말이에요. 80편이 34장에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는 저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수년 전에 했습니다. 저는 27편 설교를 했어요. 27편. 뭐 1시간 안 되는 것도 있고 넘는 것도 있고 1시간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평균으로는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한 55분 나오나? 1시간 나오나? 27편인가 저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가 6장이잖아요. 6장. 6장 성경인데 43편을 했어요. 43편. 얼마나 분량이 방대하고 많습니까?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5문장 5대 교리로 줄일 수 있냐고 말이에요. 못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줄이기를 원해요. 제가 그래서 하다못해서 봐봐라. 극단적으로 당신들이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5대 교리라는 5문장으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 관점에서 한번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읽거나 들어봐라. 그러면 그 5문장하고 맞는 거 별로 없잖아. 맞는 거 별로 없잖아. 아무 상관없는 게 대부분의 설교들이잖아. 그것은 무슨 교리로 축약할 거야, 당신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라 하는 것의 해석과 설명 자체가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하고도 대부분 어긋나요. 대부분 어긋나요. 그러면 무엇이 진짜 칼빈의 것이 아니냐? 아니면 칼빈이 정신분열자여가지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그랬을 것 같냐? 그러면 이미 설교에서부터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에서부터.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양심 있는 사람이 제가 전부 다는 아니고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가운데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까지는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문맥의 흐름과 설교를 43편인데 양심 있게 들었다면 이 양반이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을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서의하고 설교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제가 읽을 때도 43편짜리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도 이상한 이야기를 찾기가 어려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야, 이 양반이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별것을 다 찾아내네. 그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A라는 어느 목사나 어느 신앙 서적이나 설교가 있다 그러면 찾아내요. 찾아내요. 한국에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 양반 설교 같은 경우는 제가 최소한 한 몇백 편은 제가 읽었어요. 듣고 읽었어요. 몇백 편은. 뭐 굉장히 유명한 양반이에요. 그 양반 설교를 제가 다 프린터를 몇백 편을 했어요. 프린터도. 그래서 옳은 것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거의 제 기억에서 3분의 1에서 절반이 틀려요. 그의 설교와 성경 해석이. 쟤는 그 프린터 몇백 편 한 거에서 밑줄 그어가지고 X 이건 O
이건 잘 해석했어. X. 소위 저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책도 많이 냈어요. 책도 몇십 권 냈어요. 몇십 권. 책은 그나마 이제 교정을 좀 할 수 있어요. 흠이 되고 허물이 되는 것. 설교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교정이 어려워요. 다행히 그 유명한 어느 목사는 그 양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설교 받아쓰기 카페를 운영했어요. 그 설교가 다 받아써서 다 타이핑 돼가지고 자료가 다 남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듣는 것보다 받아쓰기 돼서 프린터 해가지고 읽는 건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최소 3분의 1에서 절반은 성경 해석이 잘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그걸 설명하고 논증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잘못됐는가? 최근에 어느 그 젊은 목사님 있어요. 유튜브 상에서 유명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조금을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명했잖아요. 몇 시간을. 얼마나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됐느냐. 조금을 가지고도 저는 1시간을 넘게 비성경적으로 논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단히 똑똑해서라기보다도 아니 뻔히 보이는 걸 왜 설명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이제 젊은 목사가 유명한 유튜브 상에 알려진 젊은 목사가 책을 쓴 거에서는 옳은 내용이 5개 중에 하나도 안 돼요. 5개 중에 하나도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양반의 책을 가지고 저하고 논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양반 책을 가지고 무슨 선지자 노릇하려고 뭐가 틀렸네. 그리고 물고 넘어질 수는 없지요. 과거에 정은 목사님 같은 책을 가지고 책을 주로 몇 권 가지고 한 권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제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논증하고 설명했잖아요. 그것도 짧게 한 거예요. 짧게. 그러면 존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편이다 그러면 투집 잡으면 소위 말하면 저 개인적인 뿌듯함은 얼마나 많겠어. 생각해 보세요. 야, 그 유명한 존 칼빈을 투집을 잡았어. 틀린 걸 찾아내가지고 막 지적을 하고 소위 말하면 깠어. 깠어. 존 칼빈의 설교에는 얼마가 틀렸어. 무엇이 틀렸어. 근데 제 알량한 수준으로는 틀린 걸 찾아내기가 거의 어렵더라 그 말이에요. 좀 세모는 조금 있어요. 세모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아니면은 이거 설명이 부족한가. 그러나 정확히 틀렸다 그러는 것은 제 양심상에는 거의 찾아낸 게 없어요. 책으로 500페이지가 되는 2권인데 다른 책은요 읽으면 거의 어지간한 책도요 한 5분의 1에서 절반까지는 다 X를 그어버립니다. 칼빈의 책에는 그렇게 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나단 에드워드라 그래도 상당한 부분에 X를 긋습니다. 상당한 부분이라는 것이 분량상에서는 제 생각에는 한 5분의 1 정도는 X를 그을 수 있겠다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칼빈은 틀려요. 칼빈의 맹종자가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는 이 칼빈주의 신학의 바른 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런 것을 상당히 설명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자에서 소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무식해서 칼빈주의 그거 뭐 하는 거야 아니면 칼빈 그거 무조건 싫어 미워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에는 상당히 극단적 칼빈주의가 사로잡고 있거든요. 비비 워필드나 이런 사람의 칼빈주의. 또 사실상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박형룡 박사의 조직신학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유명한 극단적 칼빈주의 신학자의 조직신학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조직신학과 함께 온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와 박형룡 최고 또 박형룡 박사의 아들이 박아론 총신대 교수였잖아요. 지금은 어디 또 신학교 총장인가 그럽니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박형룡 이분은 진짜 돌아가셨고 그 아들만 해도 또 유명한 신학계의 거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극단적 칼빈주의 쪽이었다. 그럼 누가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한국교회는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정말로 못할 거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한국교회의 타락은 죽은 신학이 있다는 사실. 죽은 신학이. 그러면 최소한 서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던 그런 건 내려놓고 최소한 존 칼빈까지는 함께 가보면 어떻겠느냐. 존 칼빈까지는 가봐서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을 집대성하고 완성한 존 칼빈이 직접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런 건 확인해보자. 이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굉장히 축약된 것입니다. 축약이 됐어도 존 칼빈이 20대 한 중반 이럴 때 쓴 기독교 강요 초판본 같은 경우는 그건 한 권짜리였는데 나중에 증보를 하고 계속 증보해서 마지막 최종판은 우리 가진 기독교 강요 책으로는 기본 3권짜리 두꺼운 거. 그것도 굉장히 성경 해석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약해 놓은 걸 가지고는 사실은 좀 알기 어려워요. 좀 더 알기 쉬우려면 설교,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들을 그것이 예를 들어 한 20장 성경 이런 책의 장수로 20페이지 그렇게 해놨다 하면 앞뒤 꼭지를 가지고 문맥적으로 이해하기 훨씬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들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과연 종교개혁의 뿌리를 이어서 제대로 지금 현 시대의 많은 교회가 제대로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나아가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극단적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를 반대했다. 알미니우스주의는 이제 웨슬리 감리교 쪽이니까 그건 놔두더라도 극단적 칼빈주의를 반대했다 그러면 도대체 찰스 스펄전이 반대한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건 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1800년도와 간극을 넘어선 지금 2000년도가 되어버린 지금, 혹은 한국에 이 극단적 칼빈주의가 강렬하게 들어왔던 1900년도 중후반, 그때 도대체 어떠한 칼빈주의로서 한국교회에 신학교가 세워졌고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왔는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신앙의 수준은 되어졌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무지봉매하고 모르는 가운데 내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떤 신학적 가치관 속에서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 해석의 틀이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은사 중단론의 신학을 가졌으면 은사 중단론의 틀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방언은 웃기는 것이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샬라샬라해. 그건 귀신으로부터 왔어.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신학적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칼빈주 5대 교리가 있다 그러면 성경은 5대 교리로 절대 추각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추각되지 않아요. 추각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 5대 교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정론, 예정론. 말하자면은 무조건적인 은혜. 두 번째, 칼빈주 5대 교리, 무조건적인 은혜. 거기에다 기도를 뜯어 맞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럴 거예요? 아니 불강력적 은혜, 제한 속죄, 그럴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기도를 뜯어 맞춰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으면 도대체 칼빈주 5대 교리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뭘 뜯어 맞춰야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주 5대 교리만 가지고 붙잡고 산다? 그러면 극단적 칼빈주의, 최소한 1단계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칼빈주 5대 교리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기도를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를 해석하려고. 그래서
제가 전에 논증했던 또 싸웠던 그러한 어느 목사님은 합신 출신 목사님, 합신 출신. 합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극단적 칼빈주의적인 흐름입니다. 합신이. 그러면 그런 합신의 사람들 출신, 뭐 다 10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신, 보수입니다. 보수. 저도 합동, 개혁 이런 보수니까. 그러면 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졌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심에. 거기는 기도가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하길래 너무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보다는 지금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인데 기도가 아니라 활동을 자꾸 하게 활동. 쓸데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활동을 시키고 본인도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선교단체에 속한 대학생들도 기도하도록 시키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목사인데 합신 출신의 선교 대표 간사 그다음에 목사. 그래서 당신 왜 그러느냐.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교리와 신학 속에서는 기도란 없는 거예요. 기도란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진 예정 속에서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았어요. 몰라 기도해요. 몰라 기도해요. 어쩌다가 밥 먹을 때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다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아멘. 뜻대로 예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지. 하나님이 예정하셨지. 예정한 대로 누가 기도하나 안 하나 다 할 거 아니냐 그 말.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지. 예정했으면 누가 뛰어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하나님이 이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있을 틈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 이야기 꺼내니까 처음부터 불쾌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사전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끄집어내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 여러 짓는 데서 언쟁을 했어요. 그때 대학생들이 듣고 대학생들이야 이제 신학을 안 배웠어도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한 걸 알잖아요. 기도의 중요성은 어쨌든 자기교회 목사님들한테는 배운단 말이에요. 교회와 선교단체 두 군데 소속돼 있으나 기본은 교회지요. 최소한 당시에는 기도했던 교회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던 시대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선교단체 이 간사 목사님이 기도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덮어버리니까 대학생들이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왜? 자기들의 상식조차도 초월해버리니까.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칼빈이 5대 교리에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상관없는 많은 말씀들이 존재한다 그 말. 그건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그 말. 억지로 뜯어 맞추기 해석으로 쉽게 들어가는 것이 많죠. 그럼에도 이제 칼빈주 5대 교리 안에는 제가 전부터 설교했던 것대로 놀라운 복음의 진수들이 담겨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핵심들이 담겨 있다. 그렇게는 제가 설교해 왔어요. 잘 해석하고 잘 설명한다면.